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주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 주다라는 계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것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계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또 하나의 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아무리 무섭게 느껴지고 난해하게 느껴질지라도 참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의 앞이나 바로 뒤에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석이 되면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Behol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이 보이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는데 어김없이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 정리했는데 10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1장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입니다.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4장과 5장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6장과 7장입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8장, 9장, 10장, 11장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12장, 13장, 14장입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15장, 16장, 17장, 18장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19장과 20장입니다.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21장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22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옆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일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당시는 성경이 여러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읽고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시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복 있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 요한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는가? 요한은 도대체 누구에게 계시록을 쓰고 있는가?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교회라는 말이 4절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상에서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한이 교회에게, 또 요한이 성도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계시의 전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분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성도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싶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4절부터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시하면서 왜 이렇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그 예수님, 살아계시고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명한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왜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을 8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와 라오디가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흩어져 있는 7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성도들이 처한 형편을 나타내주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나라, 참음. 환난, suffering. 나라, kingdom. 참음, patient endurance. 이게 그 당시 처했던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음,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도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9절에 보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가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하며 사는 성도들, 그리고 잘 인내하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검열을 통과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기독교의 수장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정말 승리자로 계시다는 이 소식을 액면 그대로 쓴다면 그 책이 검열을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상징의 표현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666, 14만 4천, 3년 반, 1260일, 42개월, 3분의 1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용, 짐승, 여인, 뿔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듣던 이야기 속에 이런 숫자들과 이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고 해석이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해석이 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자신이 주님이 살았을 때 3년 동안 보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더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12절부터 16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을 보았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본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먼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인데 세상을 먼저 떠나서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꿈에 보는 정도가 아니라 환상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85장 찬송 1절 가사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요한, 그리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요한에게 동일한 상황,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라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7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7 금촛대 사이에 걸어다니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7 금촛대는 20절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 교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부지런히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영광스러운 옷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얼마나 흰지 양털보다 더 휘었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다.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지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된 주석 같았다. 주석은 브론즈, 구리를 말합니다. 이 구리가 풀무불에 빨갛게 달궈지면 얼마나 빛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발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예수님은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이 넘쳐서 흐를 때에 강력하게 흘러가는 물소리를 말합니다. 강력한 소리입니다.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음성을 가지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별은 20절에 정확히 해석되어 있습니다. 7 사자다. 주님께서 교회에 보낸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딴짓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고 계셨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검은, 칼은 말씀을 뜻합니다. 영어로 칼은 sword라고 해요. 말씀은 word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S만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선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름다우셨습니다. 동력,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빛나는 얼굴을 말할 때 달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해에 비교합니다. 어떤 구름도 가릴 수 없는 얼굴, 먹구름이 가릴 수 없는 얼굴, 그 아무리 힘든,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두터운 먹구름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햇살같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름다우신 주님, 빛나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돈의 영광, 위치의 영광, 그 알량한 인기 영광, 그 무슨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은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The living Lord,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여러분,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쭉 뻗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쭉 죽은 자처럼 뻗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을 볼 때도 두렵지만 정말 아름다운 분을 만나면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주께서 전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내 역사 안에 모든 게 있다. I am the living one. 나는 살아있는 자다. I was dead. 나는 한번 죽었었다. And behold, I am alive.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살아있다.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하신 말씀, 핵심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 옆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영광을 다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은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홍수 때에 흐르는 물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환히 빛나는 해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다 손을 직접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 형편을 알고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에 걸려도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안전지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 곁에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7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형편을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가 내 수고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소원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충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언젠가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환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빛나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알파요, 주님만이 오메가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이 보았던 주님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기 있게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